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바울이란 인물이 위대했다라기보다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힘주실 줄을 믿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흔히 항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항해와 같다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항해를 하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배가 길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고 있는가? 물론 나름대로 해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처럼 중앙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배라는 것은 운행을 할 때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항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항구를 떠난 배는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잔잔한 파도와 순풍에 안전한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풍을 만나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항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는 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은요, 그래요. 좀 괜찮다 싶으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또 어렵다 싶은데 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삶은 항해와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비로소 로마에 가게 되었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실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그곳으로 인도하실까? 지금 내가 해왔던 것처럼 전도 여행하면서 로마로 가게 된다는 뜻일까? 알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죄수라는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바울을 죄수라는 신분으로 보내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평안하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에 이렇게 보내면 좀 모양새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이 앞서 전도 여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늘 회방하는 사람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언제나 평온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그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특별히 군대의 경호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최상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고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다시 인정하게 되는 말씀이 있죠. 잠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바울이 기대하거나 원하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바울을 제국의 중심지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적절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더디 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정의 내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내 삶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내 인생의 배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뢰가 회복되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단순히 인생에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고 고난이 없고 그냥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충만한 삶,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네, 걱정이 없네, 근심이 없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표지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치를 때려버려요. 최고의 행복치를 머릿속에 때려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행복은 느끼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데 그냥 최고치로 딱 주니까는 뭐 소소한 행복은 행복처럼 느끼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설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뭐 여유가 있는 집은 큰 돈을 세뱃돈으로 주겠죠. 뭐 대략 예를 들면 10만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아이에게 10만 원을 딱 주었어요. 근데 다른 어른이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애개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이, 내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만이 그게 평안한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고난이 가득한 인생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한 고발과 재판, 그리고 바울의 변호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마무리되고 이제부터 비로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긴 여정이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배에 오른 사람이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 올랐지만은 그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주치 신분으로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누가는 이 여정에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등장합니다. 그 예배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지방에 점을 치던 마술사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도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이 아리스다고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함께했다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아리스다고는요, 언제나 바울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사람,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압송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며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 동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리스다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여정의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동반자를 얻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도 있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있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 영상만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여정은 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친구도 살아가면서 필요하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믿음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믿음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아리스다고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친절히 대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좀 배려를 해주고 아이고 그냥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친절히 대했다라는 것은 필란트로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필란트로포스라는 말은요, 사랑하다라는 말의 필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필레오. 이 사랑하다라는 말의 필레오와 이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란 말인데, 이 사람이란 안트로포스, 이 필레오와 안트로포스를 두 개 합쳐놓은 말이 필란트로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선 사업이나 박애를 의미하는 영단어 필란트로피라는 말로 이제 바뀝니다. 그것의 유래가 바로 필란트로포스란 말이에요. 즉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힘을 가지면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홀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급이 낮을 때는요, 나는 나중에 높아지면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은요, 속담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그 속담처럼 그때를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권위적이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품을 소유한 높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고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높아지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인품 갖고 배려하는 마음 갖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수직 구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 되면은 밑에 있던 청년이나 집사님들은 막 함부로 명령해서 해도 되느냐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직분을 갖게 되신다면은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더 섬기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리오는 그가 맡은 죄수지만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떠나 인격에 관한 문제로 그의 인품이 참 훌륭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겠죠. 자,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친구가 있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학교 친구 혹은 가까이 지내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이라고 번역한 말은 필루스란 말이에요. 이 필루스란 말은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르던 호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필루스는 그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필루스였어요. 친구라고 번역한 이 말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요, 여러분 그 바울 시대에 그 일반적으로 항해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배들은요, 오늘날 항해술이 발달한 것처럼 요즘에는 GPS도 있고 여러 가지 항해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법이 발달했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연안을 끼고 도는 항해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배울 대항해 시대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바다로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해안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울철 항해는 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조금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6절 말씀의 시점에서는 이탈리아 즉 로마로 향하는 큰 배로 갈아타죠. 여기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5일이나 걸렸던 항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마도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으나 시기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기서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항해를 잠시 멈출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은요, 지금 이때가 어느 시기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절기는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대략 9월에서 10월 사이를 말합니다. 참고로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 군인이자 작가였던 베게티우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보려면 사료를 봐야 되겠죠. 9월 15일부터는 항해가 위험했고 11월 11일부터 이듬해인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즉 9월부터는 항해가 위험하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뭐라고 말하면 좋겠죠? 그런 정보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바울 역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로 수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되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아마도 항해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는 당연히 그가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이제 문의를 하겠죠.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문의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백부장도 그 시기를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해요. 참고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백부장이 몰랐을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하다가 좀 그 공부에 대해서 내려놓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상담을 받을 때에 좀 맹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상태를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나요. 계속 만나요. 근데 왜 만나냐 봤더니 단순히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는 그거를 동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거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백부장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기에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지금 가는 게 옳을까요? 어쩌면 백부장 마음 한켠에는
가고 싶다. 이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선장과 선주도 어떻게 합니까?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돈이 되는 문제에 따라 돈을 더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더 따라가지 않겠냐고요. 결국에는 베닉스로 가자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또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항해를 강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은요, 좀 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돈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은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항해를 강행하자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순풍이 부니까는 그래,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았어. 그래, 한번 인생 한 번뿐이지 해보는 거 괜찮지. 이러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낙과는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14절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돈과 여론 때문에 일어난 광풍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식 광풍이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요. 코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로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같이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광풍이 불수록 여러분, 신앙인은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깨어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어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서 스르디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스르디스라는 말은요,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두 개의 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곳은 높은 모래바닥과 낮은 수면으로 배가 좌초되는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바울이 지금 탄 배가 있는 곳은요, 이곳과는 대략 6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어떤 심리학자가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는 어떤 말이 나오니까 85%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5%는 그 불안해했던 그 미래가 내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풍에 휩쓸리니까는 판단력조차 흐려지고 공포감에 휩쓸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볼게요. 18절부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결국 애지중지하던 짐도 다 버리고 그들이 붙들고 안 놓으려 했던 돈 되는 것 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하는지,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어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패닉 상태에 이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이 22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말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잊어도 됩니다. 다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표현만큼은 꼭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삶의 열망마저 잃어버린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서서 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 것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러한 광풍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혹시라도 있지도 않을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유라굴로 이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지금 잠깐 순풍이 불어서 잘 가는 것 같다라고 드는 때가 있겠지만은 어느새 기후가 바뀌고 바람이 일고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것만 같고 배가 엎어질 것만 같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선언하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말아보세요. 호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고백만큼은 꼭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모습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단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